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졸업장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직장인은요,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거나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성장해서 독립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작고 큰 목표들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람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잠시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마치 등산을 한 뒤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다 끝났다 하면서 주저앉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 번의 성취나 한 번의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과 같이 걸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친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20년에 걸친 큰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충분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그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무엇보다 예배의 질서를 굳건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마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20해 동안 거대한 건축 사업, 성전과 왕궁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며 나라를 더 견고히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요, 솔로몬은 하마소마를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따르면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봉사했다고, 한 번 큰 결단을 했다고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길을 완성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길을요, 경주로 표현합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대학만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이죠. 결혼을 시키고 나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요, 그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취나 결단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은 이어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날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진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후배 성도를 세워주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은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운 후에 모든 것을 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을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전쟁과 행정을 담당케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감독들을 세웠고 질서 있게 나라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혼자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맡기고 함께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미 많은 경험과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실수할 때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대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이 평생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그런 간증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평생 가정을 지켜오면서 기도하시다가 가족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을, 그 간증을 나누게 되면 그와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젊은 성도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혼자 다 하지 않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고 성읍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심에 둔 것은요,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담당하게 했고 레위인들에게는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문지기들에게는요,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성전의 완성은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 돌과 나무가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가도 예배가 빠지면요, 그것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다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쁘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가정과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헌신은요, 우리의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여정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결혼식이 끝났다고 부부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한번 맡아 충성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제 다 했다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받은 은혜는 혼자 누리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세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분은 자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어떤 분은 병상에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의 후배 세대에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요, 다음 세대는요, 배울 길의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의 이야기가 씨앗처럼 심겨져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느새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중심이 되면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세대는요, 이미 많은 경험과 신앙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힘들어 멈추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나라를 세우며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것처럼 저희도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